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구약 44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나는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 귀한 강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학교회 김관성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35년 이상 정말 헌신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난해 우리 연합집회, 해남군 연합집회에서도 오셔서 아주 큰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구수하신지 정말 저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구수하시지만 아주 뼈 있고 임팩트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관성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사모님 저쪽에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큰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다. 아멘. 행복하십니다. 우리 이천재 장로님 장례식 입관 예배를 제가 함께 드렸어요. 그때 우리 이만열 목사님 설교 듣고 참 해남중앙교회 교인들은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이만열 목사님 참 사랑하고 많이 존경합니다. 또 존경할 것은 나를 강사로 부른 것은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존경스러워요. 또 수요일 밤에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나와 찬양을 합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해남중앙교회다. 아멘.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살만해요? 살아갈수록 더 쉬워져요? 살아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잘 모르겠어요? 참 살기 어려워요. 살아보니까 살아갈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요. 갈수록. 여러분 참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자동차세 내야지, 관리비, 정보통신료비 내야지, 품위 유지해야지, 애경사 챙겨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자녀 교육해야지, 헌금해야지. 보통 어려운 게 또 하지 말아야 할 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많아요. 방탕해서 안 된다, 싸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정말로 어려워. 참 살아갈수록 어려워. 저하고 제 집사람이 요즘 따로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한 줄 아세요? 뭐라고 인사하시겠어? 이사나 장로님 뭐라고 인사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요. 어젯밤에 욕받네. 여러분 하룻밤 지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참 어려워.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욕봤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애들도 어렵고 노인도 어렵고 남편 다 어려워. 어려워서 우리가 어디를 가요? 빨리빨리 하세요. 나 설교 길게 한다 하지 말고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몰라? 교회 가죠. 그래서 교회 가요. 교회. 오늘 본문에 그 다윗도요. 참 어려워요. 인생이 얼마나 어렸으면 이런 얘기를 다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죠. 자, 시편 102편 6절 7절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밤에 참새는 처마 밑에 있어요. 지붕 위에 있어요. 다 처마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붕 위에 참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올 기운마저 없어. 탈진한 소망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삶. 자,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모가 자기를 버려버렸대. 그런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다윗의 친구는 양과 그리고 염소였어요. 다윗은 누구하고 싸워요? 곰과 사자와 싸워요. 그 몸 하나 살기 위해서 그 땅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잡은 애국자가 됐는데도 나라님께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하죠. 그것도 또 알아차려서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구해서 유대로 넘어와서는 토굴 속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살기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처럼 어려운 인생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산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교회가 도피성 아니에요. 교회로 가,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삶의 소망을 누리고 싶고 힘을 얻어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어요. 잘 오셨어요. 반드시 교회로 오셔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요, 다윗이 어느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계셔. 나는 절대 설교를 혼자를 안 해. 같이 해야 돼. 습관이 되어가지고 안 고쳐져요. 자, 어느 땅으로 갔어요? 놉 땅으로 갔어요. 놉 땅. 놉 땅으로 왔는데 이 놉 땅은요,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지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아니에요. 놉 땅은 베냐민 지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사울 자기의 원수들이 족속들이 모여 사는 땅이 놉 땅이에요. 놉 땅.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놉 땅 교회로 다윗이 등록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족, 자기의 지지 세력이 있는 교회로 간 게 아니고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 땅의 교회로
누가 갔다고요? 다윗이 갔어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거기에 이 도액이란 사람까지 있어요. 도액이 결국은 아히멜렉 혈족의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다윗을 도왔다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도액은 사울왕의 나귀를 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환영하고 정말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방도 하지, 말도 많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기하는 무리도 생기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도대체가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맞으면 아멘. 조심해서 아멘 하셔.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에 오면 막 잘한다고 칭찬하고 막 지지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얻고 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높 땅, 세상에 자기가 가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 왕의 땅으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성경 구절은 저기 뜨면은 왜 저기 비춰주냐면 같이 읽자고. 그거 일일이 말해서 알아듣거든. 목사님 고생하시겠어. 자, 시편 41편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교회가 좋을 때는 막 목자님 막 장로님 혀짧은 소리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은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 없어. 교회였던 높당 교회였던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인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목사라고 한지 아세요? 목 내놓고 산 사람이고, 목 내놓은 사람이 목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해, 교회 생활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오면은 위로받고 칭찬 듣고 기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세요. 교회 봉사해보세요.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나도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찬양대 가도 그러고 다 힘들어. 여러분만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인류 구원하려고 그 좋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요, 베들레헴에 2살짜리 아이들이 다 죽었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요 교회를 떠나. 그래서 교회가 나 저런 줄 몰랐어. 다시는 내가 교회에 간가 봐라. 그리고 교회를 물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아마 해남중앙교회, 미안합니다, 해남중앙교회 떠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많이 떠나. 왜? 교회 상처받았다고. 교회 상처받았다. 나를 무시한대요. 교회가 사랑이 없대.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본 사람들이 죽였어. 기도한 사람들이 죽였어. 서기관들, 성경 날마다 집필하는 사람들이 죽었어. 교회 중직받은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런 줄 아세요?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모여. 그래서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 주고받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 교회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교회 떠나고 싶은 분들, 한두 번이 아닌 분들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2번 까딱까딱 하세요. 아멘은 못하지 않아. 참아.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은데 못 떠나. 우리는 진짜 떠나보고 싶은데도 못 떠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꽉 잡고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도 못 가. 왜? 그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녹당 교회의 교인들은 그랬어. 목사님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누구요? 설교를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면 잊어볼 수 있어요. 누구죠? 아히멜렉 목사님이 계셨어. 근데 이 아히멜렉의 누구냐면은요, 그 혈통이 엘리 제사장, 또 그 아들 비느하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이둠, 그 아들 바로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혈통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나 권사님한테 뭘 끊으라고? 술 끊으라고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98세까지 목회를 했어. 응?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술 먹는 거, 응? 기도하고 있는데 이만열 목사님이 와가지고 술 끊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순종하게. 그런데 이 한나 권사님은요, 술 끊으시오. 그랬더니 술 먹은 거 아니라 나의 원통함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걱정 마시오. 그 말 믿고 또 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임신된 거 아니요. 그런 할아버지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 성전에 수종 두는 여인들과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자기는 생고기 좋대. 육회 좋대. 그래가지고 육회를 건져 먹고 산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야. 혈통이 볼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교인이 등록하면 목사가 행복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산 사람이라니까.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산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게 목사하고 싸움하면 다 죽어. 목 내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보겠어? 여러분, 후삼국 시대에 태봉국에 그 액고는 누구였어요?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관심법 가지고 수많은 사람 다 때려 죽이는데 자기 와이프 왕후도 죽이고 2 아들도 죽여. 그런데 불제자였던 현미 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왕의 허물을 지적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깜짝 놀라고 안 된다고. 그러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나는 감동적이요. 그 현미 대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불제자는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시작. 그 천국이 없는 그 사람들도 삶과 죽음을 구별하죠. 요즘 목사님들이 정말로 목사님 어렵습니다. 옛날에는요 살아있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서로 네가 잘하냐. 그런데 요즘은 죽은 목사님하고 경쟁을 해. 지금도 옥하는 조영기 목사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응? 여러분 아히멜렉이 제대로 된 제사장 같으면 다윗이 오면 세심자 능력했으니까 떨 게 뭐요? 목 내놓고 산 사람이. 그런데 떨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누가 하냐? 죽어서 산 사람.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듭났다는 말은 육신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듭나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따라서세요. 나는 진즉 죽었다. 우리는 진즉 죽었어. 그러니까 매일 감사해요. 오늘 호흡한 것도 감사해요. 교회 걸어온 것도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높당 교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누구도 문제예요. 목사님이었던 아히멜렉도 문제가 많아. 목사님 미안합니다. 문제가 많아. 목사도 육신에 갇혀 사니까요. 좋은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것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거 안 시키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 안 보내고 꼭 냄새나는 사람을 보내.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교인들도 그러지, 목사님도 그러지. 그러면 그 교회 등록한 다윗은 어땠나? 다윗은. 자, 왜 혼자 오십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부관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혼자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도망쳐 왔어요. 그래야 맞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 왕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혼자 왔습니다. 소년들은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새로 등록한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야. 교회의 모습이 이래. 우리가 이걸 인정하셔야 돼. 훌륭하고 거룩하고 뭐 깨끗하고 없어. 맨 거짓말. 오늘도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또 안 했다 갈 것이다. 거짓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우리는 한 형제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될 얘기는요, 따라서 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얘기밖에는 우리 피차가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부흥이 좀 많이 됐어요. 무안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 부흥됐어. 그래, 나 보고 사람들이 그래, 괜찮이 생겼어? 응? 괜찮이 생겼어?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목사님 참 목사님 박력이 있고 뭐 설교를 잘하고 그러면 내가 꼭 그래요. 그런 거 아니고 몰라서 그러네. 그런데 진짜로 그래. 진짜
배운 것도 그러고 주위에 목사들 나보다 키도 크고 우리 이만열 목사님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 불쌍하게 안 생겼어. 불쌍하게 생겼죠. 아멘. 불쌍하게 생겼어. 몰라서 그러지. 진짜 불쌍한 놈이요. 불쌍하게 생겼어. 그래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말은요, 젊은 나이에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세상에 새벽 예배로 일이 끌려다니고 대신방으로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목사님 보면 불쌍해. 또 목사 따라 사는 사모님 보면 눈물 나. 장로님 보면 장로님 더 불쌍해. 목사님은 이거 해주면 좋겠다가 이제 교인들은 그거 아니라고 하지 가운데 샌드위치 돼가지고 숨도 못 써. 우리 애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 공부 나이 먹은 부모님들 비틀비틀하고 온전치 걸음걸이 못하 그거 보면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그래. 그 뜻은 뭐냐? 내 태에서 나왔다. 내 자궁에서 쏟아져 나왔단 말이야. 자기 자궁에서 나온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 자기 자궁에서 나온 자기 자식을 누가 미워할 수 있어? 목사님 볼 때 내 자궁에서 나왔다. 장로님도 내 자궁에서. 서로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온전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 누가 온전해? 누가 제대로 살고 있어요? 아무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높당 교회. 그래서요, 긍휼밖에는 없어.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이 심판을 이겨 그리고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주여 나에게 긍휼한 마음 좀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긍휼한 마음, 목매인 강아지 보면 불쌍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나무 파릇파릇 봄이 되면 햇살 오는데 추운 겨울을 견디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나? 죄인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더니 큰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자기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닌데 왜 왔냐? 너 구경하러 왔냐 말이지. 여기가 어딘데 왔어? 그리고 다윗을 함부로 해요. 다윗은 자기 큰형하고 안 싸워요. 그리고 누구하고 싸워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 골리앗하고 싸워. 만약에 다윗이 자기 큰형 엘리압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영웅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버렸죠.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요. 형하고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기생의 아들이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그 입다가 기생의 자식인데 똑똑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해요? 다른 형제들이 띄어졌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 형제들이 번처 소생들이 막 미워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의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애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게 보이면 왜 그걸 나가고 들어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입다가 똑똑해. 기생의 첩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나가라고. 아버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랬더니 왜 나는 자격이 없냐? 이러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예?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롭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 살았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고 있는데 암몬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입다처럼 용기 있고 담대한 장군이 없어.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주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소서 하고 입다한테 다시 부탁을 해요. 그럼 이 소인배들 같으면 언제는 나 버리더니 나보다 싸우라고 그러지 않아? 입다가 앞장서서 암몬을 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싸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 네. 누구하고 싸워야 돼? 누구하고? 네? 누구하고? 동생이 형 이기면 뭐 하겠어? 형이 동생 이기면 뭐 하겠어? 아버지가 아들놈 이기면 어디다 써먹겠어? 해남 중학교에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모학교에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 남편을 이겨먹었다네. 이겨서 뭐하게? 뭐하게? 이선화 장관 말도 안 해봐. 이겨서 뭐하게? 뭐하게? 여러분 목자를 들어받는 양을 뭐라고 불러요? 뭘 모를까? 그걸 염소라고 그래. 왼편에 있는 염소.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 이 무시무시한 악한 영이 가득 찬 세상, 이 마지막 격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 나간 인간들은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싸우고 그 보잘것없는 유산 몇 푼 때문에 형제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요. 그래서 낙심해.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저 무안에 보면은요, 교회가 싸워져가지고 우아래로 갈라져 있어. 이름을 대면 또 금방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 이름을 안 댈게.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니까 교인이 텅텅 비었어. 건물만 남았어. 저거 허러불대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헌다냐. 무서워서 못 온대. 그걸 왜 해놨어? 불과 10년, 20년 세월 지나니까 그때는 막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막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열정이 사라지니까 텅텅 비어있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 사단과 싸움이고 우리의 전쟁은 저 원수들과 싸움이지 세상에 엘리압이 다윗과 싸웠으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형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언제 골리앗과 싸우겠어?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여러분 나만 아픈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인도 아파.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파.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앉아있어. 불쌍히 여기셔야지. 아니 목포서 이설교 했더니 크게 아멘 하더만 여기는 별로. 불쌍히 여기셔야지.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나는 우리 담임 목사 후임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친구 아들이에요. 와서 하는데 나 만나면 불쌍하다. 너 고생한다. 고생해.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불쌍하지요. 자,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어려운 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찾아야 된다고 말이야. 예? 어렵고 힘들고 목사님도 기대할 게 못 되고 나도 진실되지 못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떡을 구해야 한다. 3절 4절 시작. 이제 당신의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따라서 하세요. 떡을 주세요. 교회에서는 무엇 받으러 오는 거예요? 떡 받으러 오는 거예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에? 떡 주세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떡밖에는 없다고. 보통 떡은 없고 무슨 떡만 있어요? 거룩한 떡은 있어요. 거룩한 떡은.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떡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는요, 무조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다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군청의 회의실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성전. 그래, 성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는 그냥 안 해.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 이 강대상 마이크 이거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세우면은 이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성구. 구별내버려. 구별내버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언. 거룩한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직분들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뭐라고 그래요? 성직. 성직. 목사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허물 많고 욕심 많고 그래. 그래도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성직자. 교회 안에는요, 보통 떡은 없대. 무슨 떡만 있대? 거룩한 떡만 있대. 거룩한 떡. 자, 그런데 그 거룩한 떡이 어떤 떡이냐? 6절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의 떡을 드렸다가 일주일이 되면 바꾸어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그냥 손으로 뜨면 덜덜덜 떨게 그렇게 맛있는 떡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물려낸 떡, 식은 떡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예? 거룩한 떡이지만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지. 맛이 없지요, 맛이 없어. 응? 일주일 내내 식어 빠진 떡이 물려나오고 세상에 하나님이 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막진 떡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건 제사장 니들이 먹고 막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은 누가 먹는데? 하나님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너희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떡 먹는 재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염불에는 힘 안 쓰고 잿밥만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요, 그걸 재미로 알았어. 그래서 그것만 먹는다고 열심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섬김보다 재미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떡이지만은 식어 물러 나온 떡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이 떡은요, 배부른 자는 안 먹어요. 아멘? 배부른데 그걸 먹겠어요. 이거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 다 채운 사람은 교회 오면 은혜를 못 받아. 배가 불러 있으니까. 응? 여러분, 맛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떡은요, 뭐 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 할렐루야. 식은 떡을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해야 된다. 그 말은 여자는 그 당시에 뭘 상징하냐면 쾌락을 상징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설교 은혜 없어. 지금도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해도 지금도 땅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 재미가 없다. 세상이 훨씬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여러분, 주님이 누구 오라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교회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돼요. 목마른 사람이 와야 먹지. 돈 없는 사람, 빵 못 사 먹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먹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의 설교가요,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거룩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했어요. 뜨끈뜨끈하게 바로 나온 떡이라고, 식은 떡이라고. 식은 떡이요. 아멘. 아니,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 오늘 모학교에 김관성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재밌게 한다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는 35년 동안 똑같은 소리 해봐. 뭔 재밌겠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전어회판 같은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대. 전어회판 알아? 화끈하이. 근데 그건 날마다 먹으면 위장 빵꾸 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낙지 무침 좋잖아. 아침 저녁으로 낙지, 무한 낙지 그거 세 발 뭐 네 발 낙지 먹으면 좋지. 그거 날마다 먹으면 콜레스테롤로 떨어져요. 뭘 아셔야지. 여러분, 김홍신 작가가요, 왜 사람은 계속 물을 마실 수 있나? 맛이 없기 때문에 마실 수 있대. 왜 사람은 공기를 계속 마실 수 있나? 향기가 없기 때문에 마실 수 있대. 아멘.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매일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은 된장국, 김치, 밥. 이게 오래 먹을 수 있어. 뭔 말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목사의 메시지도 똑같아. 처음에만 그러지 조금 듣고 나면 다 거기요. 다 따라서 샀어요. 미안해요, 목사님 이해하시오. 따라서 샀어요. 다 식은 밥. 다 식은 밥이요. 다 식은 밥. 몇 번 먹어보세요. 다 식은 밥이요. 일주일이나 돼서 식은 떡이 나왔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는 것에 너무 재미 붙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떡이라도 안 먹으면 죽어. 아멘. 안 먹으면 죽어. 여러분, 설교를요, 누가 제일 잘 듣습니까? 설교는요, 누구에게 전하려고 듣는 사람이 잘 들어요. 오늘 다윗은요, 떡을 몇 개 달라고 했어요? 5개를 달라고 했어. 그 떡 하나가 1에바인데요. 벽돌 2장 정도의 크기요. 그러니까 적은 떡이 아니에요. 커. 그래서 하여튼 설교를 길게 해야 돼. 그래야 여기서 못 먹으면 저기서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5개를 달라. 5개. 12개가 놓여 있는데 5개를 저한테 주세요. 그 말은 내가 5 식구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요, 아무리 잘 들어도 내가 지금 전달한 내 가슴을 여러분이 40% 갖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거의 안 듣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았다가 때가 되면 남 따라서 아멘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여기 말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본인도 배가 고파. 가족 식구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 다윗은 5개를 달래. 나누어 주겠다고.
식은 떡이지. 별 매력이 없지. 별 맛이 없지. 그래도 그거 안 먹으면 죽어. 여러분 설교를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설교 안 해보세요. 설교 없는 교회를 가보세요. 설교 없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예배가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주님이 베세다 언덕에서 떡 좀 주라 그랬더니 무슨 떡을 갖다 줬어요? 아유, 대답 안 하기로 결정을 했나? 에? 무슨 떡을? 보리떡.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떡 달라고 하면 좀 찰떡을 갖고든지 그러지. 보리떡 5개. 야, 이것 갖고 뭐 하냐? 그리고 내치지 않았어. 그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 그랬더니 5,000명이 먹이고 또 12관계나 남아. 주의 종의 메시지가 보리떡 같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솔직하게 식은 떡이요. 별로 그렇게 어떻게 자고 남은 설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 시간마다 유창한 설교가 가능하겠냐고. 식은 떡이요. 그러나 그거 안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 설교를 제대로 들으려면 최소한도 설교 들을 때마다 다윗은 내가 5사람에게 나누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도 하고 여러분이 다 흡수하고 소화시킨 것 같지만 40%도 안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어떻게 그 영혼이 튼튼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살이 찌고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영국에 황금의 입술이라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셔. 비가 오고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멀리 살아가지고요 그 교회를 못 온 거예요. 자기도 다른 교회에 가야 되는데 눈보라가 몰아쳐서 그 동네 교회에 그날 가서 앉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민망하고 답답했던지 그 다음 갈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나와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스폴전이 청년의 시절에 성령의 불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10,000명 모이는 최초의 교회 스폴전 교회,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 수레탄은요 장군이 던져도 터지고 애가 던져도 수레탄은 다 터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지 누가 증거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호세아서 9장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버리시니.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아멘. 내가 해보니까 그래.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해남중앙교회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에요. 다 위에 계신 분이 하신 거예요. 다 필요해서 그때마다 주의 용도를 보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아름답고 튼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뭐 먹으러 온다고? 떡 먹으러. 지금도 떡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밥이고 떡이요, 떡. 그래서 말씀 듣고 나면은 배가 불러.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가슴이 확 펴져. 삶의 소망과 용기가 딱 생겨.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표현을 하셔야 돼.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이거 너무 고마웠어요. 나도 얘기하잖아요. 이장로님 장례식에 입관식에 나는 지금도 그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 아, 목사님 훌륭하셔요.
이렇게 늘 표시를 해야, 그래야 종이 더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식은 떡,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칼도 주십시오. 그래서 자, 8절 9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거짓말이죠. 못하였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요. 뭔 도망쳐 온 사람이 무슨 왕이야. 자, 그런데 칼을 다시 한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따라서세요. 칼도 주소서. 교회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칼이 있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똑같아. 칼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누구만 교회에 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윗은 교회가 칼이 있는 줄 알았어. 교회는 칼이 있습니다. 떡만 받아가지고 가면 안 돼.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 칼도 받아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그가 입은 옷은 자기 장막에 가져왔어요. 칼은 어디에다 뒀냐? 칼은 성전에, 골리앗 칼을 성전에다 뒀어요. 왜? 칼은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자. 그래서 칼은 골리앗의 칼을 성전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지. 그 칼 주세요.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떡만 받아가지고 안 돼. 나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면 짜증이 많이 나요. 매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 나 짜증나. 여러분 집에 있는 자식들이요 맨날 얻어 터지고 와. 화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새끼야 가서 쎄러불어. 내가 책임질게. 돈도 없으면 또 그 소리 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잘못 또 밤낮 얻어맞고 와. 왜 그런지 아세요? 칼이 없으니까. 떡은 먹고 가. 그래서 또 살아서 돌아와. 그런데 얻어맞고 돌아와. 밤낮 치고 와. 어느 날인가 이 아들놈이 아빠 100점 맞았네. 그러고 좀 뛰어오면 얼마나 이쁘겠어. 아빠 오늘은 내가 금메달 땄네야. 얼마나 신나겠어. 이럴 때는요 따라서 하세요. 아멘. 뭐라고? 좀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평생 그러다 말 거예요. 칼이 없어. 칼이 교회가 있는 줄도 몰라. 여러분 칼이 있어요. 교회는 칼이.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헬라 말로 말씀은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하세요. 로고스, 레마. 오늘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로고스요. 보여주고 말씀 듣고 이건 전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쉽게 말하면 떡이에요. 떡. 이 말씀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큰일 나. 로고스, 떡.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요. 따라서 하세요. 레마가 칼이요. 칼. 레마가 칼이요. 레마가 칼. 여러분 레마의 말씀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레마가 될 수 있나? 레마가 그것은요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죽인다고 나갔더니 사울 왕이 너무 이뻤어요. 야, 다른 왕 장수들 다 떨고 있는데 저 어린 꼬마가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다윗이 오니까 옷도 입혀요. 갑옷을 자기 왕복을 입혀줬어. 왕의 칼을 들려줬어. 그런데 그거 입어보고 그 흔들어 보고는 뭐라 하냐?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익숙하지 못한 것 안 돼. 그리고 익숙한 돌을 가지고 갔더니 그게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면 말씀이 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뭐에 익숙해? 여러분 뭐에 익숙해? 여러분 뭐에 익숙해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남 찌르고 욕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화내는 것만 익숙해. 이게 자기 몸을 찌르는 칼인 줄 모르고. 우리는 뭐에 익숙해야 돼? 말씀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 나올 때 떡 주면서 먹으라고 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속에서도 말씀. 얼마나 익숙하면 그 속에서도 말씀. 할렐루야. 에스라서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말씀에 익숙했더니 그 나라의 왕이 도와줘. 말씀에 익숙했더니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돼. 아멘.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이가 제일 잘하지. 그 공 드리핑한 데 봤어요?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 나는 지금도 축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돈을 내고 해. 익숙하지 못해. 그런데 공을 막 뒤로 하고도 드리블 하지, 뭐 드리핑 하지, 뭐 얼마나 여기서도 익숙해.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요, 건반 안 봐. 공 잘 찬 사람은 공을 안 봐. 공 보고 차고 있는 사람은 아직 선수가 없대. 익숙해. 말씀에 익숙해야 돼. 공으로 먹고 산 사람은 공에 익숙한 거예요. 왜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냐? 여러분 자고 깨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착착 떠올라야 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악한 원수를 쳐부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익숙하셔야 돼. 말씀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요? 말씀에 익숙하니까. 익숙하셔야 돼. 말씀에 아주 통달하셔야 돼. 교회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새벽이고 뭐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바로 보물이고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고 그 말씀이 영광의 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미국의 F-15 전투기 있잖아요. 그게 $1,000억 비행기 한 대가 $1,000억 그게 미사일 맞고 불타고 추락을 했어요. 추락하는데 그 미 공군 그 장교가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란 군대가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2,000m 그 고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요 권총 한 자루 가지고 도망쳤는데 그 이란 사람들이 그 미국이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잖아. 그게 돈인 줄 알고 현상금을 걸고 군과 민을 동원하여 그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 절망의 순간에 그가
미국에 이런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본부에서도 이란의 기만 전술이 아닌가. 어떻게 살 소망이 없는데 God is good. 하나님은 선.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God is good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CIA에서 그 장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더니 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께 설득을 하고 구조작전이 시작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장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특수부대 200명이 투입되고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구조항공기 13대, 총 155대의 항공기가 그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수송기 2대가 그 장교를 태우다가 이륙하다가 그냥 모래밭에 빠졌는데 2대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놔두면 이란에게 기술이 전수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게 한 대가 1,500원, 1,500원 한 대. 그걸 불태웠어요. 그걸 불태웠어. 여러분, God is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그게 그 생명을 구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천하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철은요 혼자 놔두면 녹슬고 버려버려요. 그런데 철이 뭐하고 갈면, 철하고 갈면 빛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놈 있잖아요. 그 뭐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해? 나를 뭐 하려고? 빛나게 하려고. 빛나게 하려고.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그가 가신 지 오래됐어도 그의 이름이 찬란해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때문에 빛난 거예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자기 친아들 삼은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가 빛난 것은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 그 때문에 그가 빛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목사님은 여러분의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은 나의 칼갈이. 여러분 칼 갈고 있어 지금. 우리 임 목사님은 7 장로님이 칼 갈고 있어. 뭔데? 사람 못 살아서 어떻게 갈아든지. 전 교인이 칼 갈이요. 임 목사님은 그 사모님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칼갈이요. 칼갈이. 계속 가라. 보세요. 시편 89편 43절에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칼날이 둔하게 되면은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래서요, 여러분 외롭게 생각만. 나 미워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 그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영이 깨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칼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칼갈이요, 칼갈이. 그 남편이 그렇게 교회도 안 나고 속색이니까 여러분이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칼갈이요. 아멘. 장로님도 칼갈이. 할렐루야.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차고 사시기 바래요. 교회에서는요 2가지를 꼭 찾아야 돼. 뭘? 떡을 주세요. 떡은 무슨 떡? 거룩한 떡인데 식은 떡이요. 너 그렇게 막 불평 다 똑같아. 어디 가든지 다 똑같아. 성경책이 딱 정해졌어. 또 한 가지는 칼. 할렐루야. 칼은 뭐 해야 칼이 돼요? 익숙해져야 돼. 항상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나도 진실한 것도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 목매어 기대하고 살지만은 주의 종도 냄새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지만은 웬일인지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그 교회에서 너는 떡을 찾아라. 그 떡은 거룩한 떡이다. 비록 식은 떡이지만은 거룩한 떡이다. 그 떡 먹어야 산다. 나만 먹지 말고 가족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만 빌지 말고 주님 이제는 능력의 칼을 채워 빛나는 칼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칼이 철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때문에 내 칼이 빛나고 드디어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직분자들 축복해 주시고 직분자들 모두에게 떡과 칼이 넘치게 하셔서 해남중앙교회 해남 군을 살려내는 큰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 성령께서 더욱 기름 부어 주시고 온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셔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형제끼리 싸워서 이기면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아버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길 주님의 복된 인생들로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